2장 일단 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일단 14절까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작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 일단 지난주에 했으니까 간략히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이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응답했고, 우리가 그랬죠? 악인에 대한 응답, 의인에 대한 응답. 악인에 대한 그 응답인데, 그 내용을 지난주에 왜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중심으로 5단락으로 나눠서 각각 지금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이들의 그 악행의 진상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구분을 해보고 요약을 해봐라 그랬죠. 그와 동시에 이 각각 그 양상은 달리 악행이 드러났을지라도 그 악행을 하게 하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점이 있다. 무엇이 만들어내는 각각 다른 모습의 열매인가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추적해가면 결론을 얻을 것이다. 그게 자기중심, 탐욕, 벌써 5절부터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 나오고 자기의 탐욕이잖아요. 신약에 있는 대로 하면 그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욕심이죠. 만족함이 없는 욕심. 여러분들이 지금 돈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예요? 10억? 주기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남에게 나눠주고 쓰기가 쉬울까요? 9억 9천을 가진 사람이 쉬울까요? 안 가져와서 모르죠? 9억 1,000만 원은 어차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 있죠. 9억 9천 가진 사람은 1,000만 원만 보태면 10억이 되는데 돈 많으면 그것도 못 써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남을 위해서 그냥 이걸 깨서 쓰는 것이 돈 없는 사람이 그거 다 풀어서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위가 달라지니까. 1,000만 원만 어떻게 안 쓰고 어떻게 모아서 채우면 10억이 되는데 그래, 나는 어차피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거 있으나 없으나 돈 없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쓸 수 있어요. 잘 모르겠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돈 모으는데 이렇게 하는 거 욕하면 안 돼요. 그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죠. 끝까지 따라가는 게 어쨌든 탐심이에요.
이들의 이 악의 본질을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메시지의 폭이 상당히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 이게 적용이 닿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이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5가지인데 5가지가 뭐야? 이건 무슨 죄야?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그냥 이 양상이 5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딱 지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이고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이다라고 이게 해석을 해서 결론을 지으면 이제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는 문신의 폭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또 넓어지고 구체화될 수 있죠. 신학에 제가 그 질문지에 아마 그 디모데후서 3장을 참고로 써놨을 거예요. 연결 부분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이제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쭉 쓰죠. 그 고통하는 때라고 말한 말세의 그 고통의 핵심이 뭔가를 그쭉 읽어보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긍정적인 의미의 자존감이나 그런 게 아니고 탐심이죠. 자기 이기적, 자기 중심적 지독한 이기심이죠.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잠깐 하다가 시간이 끝까지 그냥 말았을 텐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오죠.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상태에서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건 아이들이 노는 게임이에요. 그건 게임이에요. 그 게임이 성립하기 위한 모두 다 인정해야만 되는 그 게임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그 규칙이 뭔가 하면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은 춤을 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한쪽에서 곡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울어야 된다. 이 공통의 규칙을 모두가 존중히 여기서 지킬 때만 이 게임을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피리를 부르는데 안 춰요, 춤을. 곡을 하는데 안 울어요. 게임이 안 된 거죠. 사회가 유지가 안 된 거라고 지금. 왜 그래? 너 규칙 위반이잖아. 여기서 피리를 부르는데 왜 안 춰?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라고 해요, 춤 안 추는 애들이? 너 좋지, 나 좋아? 그런 거지. 내가 좋아서 피리를 불면 너도 내가 좋은 것을 좋아해 주기로 약속이 돼. 이 약속을 지켜야만 이 게임이 유지되는 거라고.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라고. 근데 너 좋은데 내가 왜 춤을 춰? 너 대박 났지, 나 대박 났어? 네 아들 서울대 갔지, 내 아들 서울대 갔어? 그것이. 그 게임이 안 돼. 곡을 하는데 울지 않아. 아니, 이렇게 슬퍼서 곡 하는데 왜 안 울어? 울어야 되는 거잖아. 너 슬프지, 나 슬퍼? 난 아무 일 없는데 왜? 이거죠. 이게 지독한 자기 중심이죠. 이기심이죠. 이 세속화의 물결을 향해서 가면 마지막 결론이 두 가지예요, 세속화. 세속화라는 게 뭐예요? 세속화라는 건 어떤 현상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 이해로는. 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그 방향성에서 옮겨가는 것이 세속화예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인간에게로. 그러니까 이 세속화가 진행되면 반드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삶. 거기에 이제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요, 하나님 지향성에서 인간 지향성으로 가면 매우 휴머니스틱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인간 지향성으로 돌아간 것의 마지막 종착점은 뭘까요? 결국 자기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지독한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 지독한 이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마 제 속에 내 옳은 대로 사는 삶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이지요. 지금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제 속에 내 옳은 대로 사는 사회의 그 철학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 자기중심성이죠. 너 신호 지켜야 하잖아. 너 신호 안 지키면 질서가 혼잡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나. 왜 안 지켜? 싫어. 그죠? 싫으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모두 이걸 다 지켜야 너도 이거 해야 하잖아. 근데 왜 안 해?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너 그거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왜 해? 하고 싶으니까. 이게 지독한 자기중심. 지금 이 사회의 핵심 그거 아닌가요? 경제적인 문제 일어나고 지금은 극단적으로 그게 됐지요. 교회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신학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그 현실 타계로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인 분별을 갖고 지금 그리 가는 것은 결국 이 방향으로 와서 이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걸 따라가게 돼버리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여튼 잘 사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다소의 인권 침해나 다소의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게 60년대, 70년대, 60년대 온 나라의 철학이었죠. 그거를 보고 그대로 그게 교회로 그 철학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게 80년대죠. 교회 부흥.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그 불신앙적인 것, 반성경적인 것, 이런 부작용들은 펼 수 없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만 바뀐 거지, 원리가 똑같이. 교회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해야죠. 우리가 좀 천천히 잘 살게 돼도, 좀 덜 잘 살게 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 prophetic sermon이라는 것은 선지적 설교라는 것은 무슨 예언, 앞을 봐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단해 주는 것이 그 선지자적 설교인데 그걸 다 놓쳤지요. 심지어 근래에는 뭐요? 무슨? 뉴라이트네 뭐네 해가지고 난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이 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저는 어느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이념의 한쪽에 완전히 소속돼서 그 이념의 하수인 노릇을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지 그건 참 알 수 없어요. 시대를 보는 안목을 이렇게 가져야죠. 그 말씀으로부터 해석해내고 말씀으로서 답을 주고 언제 한번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현실을 맹렬하게 비판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거나 또 어떤 그런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 말씀을 차분히 해석해서 이게 이 말씀 아니겠는가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개진하면서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력 그리고 이 말씀, 이 상황에 선포되는 그 상황에 대한 지혜가 동시에 필요해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동조하지는 않아요. 맞는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쫓겨날지라도 이 말씀을 냉면 그대로 다 선포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퍼붓는다고 무슨 일이 나게 더 후유증만 나고 더 부작용만 일어날 뿐이다. 지금은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해줘야 쉽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 쉽게, 제가 설교와 강의 안에 써놨는데, 설교를 쉽게 한다는 말을 이 내용을 쉬운 걸로 바꾼다는 말로 다 이해해서 그렇게 돼요.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이 설교 내용,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바꾸면 안 되지. 사람들이 모두 간음을 말하면 싫어하니까 간음은 죄강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표현하는 말을 저들의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라는 말을 내용을 바꿔버려서 타협하는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근본 문제가, 이들의 근본 문제가 뭔가로 시작해서 자기 지독한 자기중심성, 자기 이기심, 탐욕,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고 이때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문제는 과연 이들만의 문제인가? 인류의 역사상 모든 인간들의 문제고 사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신약으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고통의 핵심이 뭔가? 자기를 사랑하며, 심지어는 부모도 자기를 위해서 하면 부모도 없고,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것이 고통이다 하는 식으로 한번 설교를 해봐라 하는 제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문,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들의 죄악이 뭔가, 다섯 가지를 한번 분류해서 그걸 가지고 해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죄악을 이런 양상을 만들어내는 그 본질이 뭔가, 그 샘처럼 계속 이것들을 뿜어내는 그 근원이 뭔가를 자기중심, 이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을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였고, 세 번째는 이 본문이 지금 화이슬진저라고 해서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강력하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냥 이들은 이렇게 악한 놈들이라는 것에 대한 해설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악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그게? 벌써 화이슬진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심판의 용어지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했다, 여호와가 했다, 이들을 다 헛것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은 이들은 이렇게 악해, 나도 이렇게 약한 줄 알아, 이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1장에 사바국이 항의했던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나도 다 알거든, 이런 말을 할 정도가 아니라 너보다 내가 이들의 악을 더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너 그렇게 얘들을 의롭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대드는데 하고 담은 말이 있단 말이죠. 심판한다는 것이죠. 심판선언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선언.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 모든 내용을 결론 짓는 마지막이, 지금 하나씩 그 질문, 본문 탐구 질문을 읽으면서 해설을 하는데 우리가 늦어져서 지금 한 장이 계속 늦어지니까 제가 대충을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 복습하고. 이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놓은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고 이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심판, 악에 대한 심판, 이것을 말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요약해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싹 쓰러지고 없어져, 얘들은 진멸되어버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게 14절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해하라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화이슬진저 그렇게 14절에 그러니까 걱정 마라. 얘들은 다 진멸돼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고 얘들은 망할 거야. 이렇게 14절을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론 내릴 그 일을 똑같은 현장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드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것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죠? 그 14절을 그렇게 이해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14절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은 가만두지 않아. 얘들은 다 망할. 얘들은 다 쓸어 없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뭔가를 다른 측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얘들이 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얘들이 망한다는 것을 다른 현상으로 말하면 이건 제가 억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훔서를 가면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훔서에서는 악을 심판해. 거기는 하나님을 계속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것이 그들의 편에서 보면 망하고 복수하고 그래서 죽는 것인데 이것을 유다의 편에서 보면 뭔가를 같이 말해요. 위로예요. 엄청난 위로. 위로. 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고 말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죠? 이 말 어디서 봤죠? 어디서 온 말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이 이것은 매우 수학적인 표현이잖아 지금. 그죠? 수학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이 수학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 말을 구체적인 말로 현실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지창조? 아니 그냥 풀어서 말해봐요. 나는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으로 간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간다. 그래? 역사는 어디를 향해? 이리 향해서 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곳을 향해서 역사는 가고 있다. 지금 하박국은 이 역사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역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 왜? 악한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들이 악이 통하는 세상이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 현실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을 향하여 역사는 간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슨 나발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한 답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을 향하여 역사는 간다. 그 말이잖아. 그렇게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지금도 네가 지금 네 눈으로 보고 네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없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공이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보이는 그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그것도 네가 인정하건 말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한 곳을 향하여 지금도 이 역사는 가고 있다.
이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지. 그러면 다시 그 질문, 본문 탐구 질문에는 제가 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를 더 물어보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구체적으로. 이 말이 온 곳을 가보면 어떤 세상을 말하면서 이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거겠지. 예? 그렇지. 이게 어디서 왔어?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똑같진 않지만은 핵심이 여기서 왔죠. 근데 이 말은 짧게는 6절부터 말한 것의 결론이죠. 그 6절부터 읽어봐야겠지. 6절 같이 시작. 그때 네가 어린 양과 제사며 소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이루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비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어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뼈에 손을 박을 것이라. 9절. 내 얼굴은 하나 모든 곳에서 해내도 없고 상하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6절에서 8절 그 9절 상반절까지가 뭐야지? 뭐 낙원의 회복 같지. 그치?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생각나게 하지.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그 도래, 그죠? 그 육지에 있는 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런 세상을 지금 무슨 말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사야서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세상으로 다시 비유적으로 요약해놨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다는 비유로 요약되는 그 현실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까 여기지.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 놓고 막 여기죠. 이 말은 무슨 말 끝에 다시 이어졌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이지. 그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이겠지. 6절은 5절 다음에 오잖아. 네. 그치?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죠? 이렇게 보면 이 9절 뒤에 있는 것만 하박국이 딱 떼다왔지만은 그것이 여기에서 있는 맥락을 보면 지금 하박국 2장 5절부터 쭉 해온 말과 맥락이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공의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뭐가 오는 것이에요? 낙원의 회복의 역사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가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그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망하는 자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에 대한 공의의 행함과 판단과 이것을 행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맥락에서 6절 이하를 기록해놓은 거지. 그죠? 하박국에서 5절에서 13절까지를 심판과 그들에 대한 진멸, 화 있을 찐저 쭉 해놓고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자는 그렇게 끝나는 거지.
이런 역사를 진행하심으로 그 이루어지는 역사가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현장으로 전개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14절이죠. 거기는 이제 그것만 나왔으니까 추상적인데 여기 와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세상은 사람들이 다 공포심에 빠져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며 떨면서 지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억압과 협박 그리고 강압적인 그런 하나님 높임의 그런 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와 함성과 고백과 찬양과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보세요. 응?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벌스라고 근데 왜 그거를 바다로 기억을 했는지 하고 만약에 그걸 벌스를 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노아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그 땅을 심판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공의적 사상과 심판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연구하는지도 볼 수는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 연구에서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굳이 땅이라고 한 그걸 가지고 바로 노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약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리고 그걸 받아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창조주의심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는 언제나 관용구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하늘과 하늘 위에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제 죽음의 예수를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먼저 그 기도를 시작하는 대목도 그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 글자 하나가 어디로 가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 전체가 지금 온 우주에, 온 땅에, 온 바다에 그러니까 모든 다 우주 피조계가 다 하나님의 은총권 안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다. 역사는 그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선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 번역이나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제 눈에 안 띄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한번 살펴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주석이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이제 5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박국으로 넘어가서 15절부터는 다시 또 이제 그 갈대아 그 이야기를 쭉 하죠. 그죠? 그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해봤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지금 하고 싶어요. 이들이 얼마나 잔혹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악을 행함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20절에 가서 이 단락의 결론을 또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쭉 이들의 악을 말한 다음에 14절에서는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현실을 지배해서 현실의 역사가 이들의 역사요, 이들이 만드는 대로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그래도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기 하박국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그랬고 이사야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차이일까? 저는 같은 의미로 그 영역을
더 넓히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이 둘을 다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에 가면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지식을 호세아서도 강조하듯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아마 그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핵심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역사 현장을 놓고 보면 역사는 지금 이 역사 악인들이 지배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는 단절됐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여기서 멈추어졌고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다운 돼버렸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사실 역사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선언하고 결론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 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되는 거죠. 이거 억지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라 말이죠. 룻기를 보시면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대하던 시대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대하던 시대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모두가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다른 말은 뭐였어? 왕이 없다는 거지. 왕이 없다는 말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의지적인 왕의 거부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이게 같은 말이 있는 것이지. 그 시가가 그 역사가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제 왕이 생기고 왕조가 들어서고 그래서 왕이 이끄는 그런 역사는 이제 영원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제 몇 년이었다고? 36년이었다고. 그것의 10배라고. 그런데 딱 언젠가 그 교회사 책을 보니까 한국 친일파가 1939년에서 42년 이 사이에 급증을 한대요. 왜 그럴까? 45년에 우리가 해방이지. 그러면 해방 직전에 친일파가 급증하는 거야. 그 통계가 맞다면. 왜 그럴까요? 딱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10년부터 합방돼서 10년부터 지금 몇 년을 사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사는 거잖아. 그죠? 35, 6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35, 6년을 살면서 그때는 일제히 압박이 전쟁 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극도에 달할 때잖아. 그러니까 대중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이제 일본을 꺾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력한 일본의 식민지 이것을 벗어날 길은 없다. 벌써 몇십 년인데 30년, 35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것이 깨지고 우리가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어차피 바꿔지지 않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면 조금 돕고 조금 순응하고 그래서 편하게나 살아보자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니까 이건 못 바꿔진다는 확신이 들어간 거야.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근데 사사시대는 그의 10배라고 350년에서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갖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룻이 진짜 지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방 사람, 여자, 과부가.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룻을. 아브라함보다가 더 훌륭해. 아브라함은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리고 약속까지 받았어. 복 준다고. 너를 저주하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보장까지 받았어. 그리고 떠났어. 룻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거잖아요. 룻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자, 그랬지, 자주. 이렇게. 처음과 끝을 어떻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나는가를 대조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책의 중요한 메시지를 얻는 읽기 한 방식이 된다.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했잖아요.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한 룻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다윗 왕국의 족보를 제시하는 걸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룻기는 그 자체가, 그 책 자체가 모두가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고 있을 그 현실에서도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한 곳을 향하여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룻기처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데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지금 수사학적인 구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박도 지금 그러는 것이죠. 이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인들에게, 오늘 사는 신자들에게 이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 없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지금도 이 역사가 지금도 이곳을 향하여 이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펼쳐놓고 우리 종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 이 신앙이 없으면 이 말세를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짱은 그냥 간이 커서 나오는 똥배짱이 아니고 이 역사 진행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니까 전혀 절망뿐인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얘기를 끝나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 그러므로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이들이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죽음까지도 조롱하고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고 모든 인간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막 이판사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똥배짱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십자가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동문서답 같고 사오정의 대화 같은 그 말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하박국이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도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곳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은 뭔가? 낙원의 회복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세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5절부터 다시 말하고 그 다음에 20절을 말해요.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선언이에요. 이게 선언. 앞에서 말한 건 뭐예요? 20절의 핵심 내용은 뭐 같아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거지. 온 땅은 입 닥치고 있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거기까지 오는 그 앞의 내용은 뭐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죠? 이율배반적이지. 이 현실 속에서는 모두가 뭐라 그래? 하나님 없구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이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없는 거지. 하나님 무슨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쭉 전개해놓고 그 결론을 20절로 내리고 있다고. 뭐라고? 그래도 여전히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지. 첫째는 뭐예요?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 14절이지. 이 역사는 누가 주인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게 20절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장이 끝나버려. 이 장이 끝나버려. 그리고는 뭐가 시작해? 예? 3장이 시작하지. 2장 다음에 3장 오잖아. 참 답답하네. 3장이 시작하지. 근데 3장이 시작하는 우리가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 충격적인 돌변이라고 그랬지. 2장이 끝나고 3장에 들어오는데 3장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기도라 그러지. 뒤에 끝에가 뭐라 그래? 노래라 그러지. 그 노래가 슬픔에 찬 애곡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모습이 바뀌었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으로부터 근거 삼아서 지금 말한 이 내용이 그냥 객관적인 진술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하여 해설된 것이라기보다 하박국의 내면에서 일어난 하박국의 깨달음을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지 않겠냐 이런 거지. 이것을 몰랐다면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겠냐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응답을 받고 이것을 무슨 구호나 무슨 시호로 써서 붙여놓는 그런 주제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에 대한 깨달음 혹은 그것도 응답으로 넣는다면 그 응답이 이 두 가지였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하박국이 바뀐 거지. 하박국이 뭐가 바뀐 거예요? 역사관이 바뀐 거지. 역사는 여전히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전에는 역사를 어떻게 봤어요? 하박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치? 자기 생각에 판단되는 대로. 그랬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흐름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 폭포가 떨어지면 산에서 흐른 물은 바다를 향해 가는 게 맞구나. 물이 저렇게 떨어져서 흐르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안 보일 때는 산에서 흐르는 물은 바다로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없다 물.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거 아니다. 지금 땅속에서 여전히 그 폭포에서 떨어졌던 그 물은 여전히 바다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 라는데 이런 거지. 그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걸 그 단어로만 기억하고 구호로만 외쳐서 구호해질 때 감동하고, 감동 끝나면 꽝이고,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가능한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은 이 하박국 안에서는 intimate context, 거기에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나 신약에서 그 말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서 가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로 보면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믿음이야. 그러나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또 그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갈대아가 지배를 하건 좀도둑이 지배를 하건 조폭이 지배를 하건 뭐가 지배하든 세상 역사 현실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바뀌어도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야. 믿음의 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다. 자기의 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뒤집어지고 막 뭘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가 꼭 큰 교회를 하고 죽어야 돼? 큰 게 하고 죽으면 좋지. 편하게 살고. 그러나 그것이 최고선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잖아요. 나도 잘 살다 편히 살다가 편히 죽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며 살아요. 그렇잖아. 왜냐면 우리는 영원을 향한 신앙을 갖고 영원을 보는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점점 담대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근원인 것이지. 배짱으로 담대해지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 강해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강해지는 것이지. 최면을 걸어서 강해지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자꾸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내 생각이 바꿔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활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면 그 분명한 것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지. 그죠? 저는 하박국의 그 깨달음 얻은 후에 참 많이 바꿔줬어요, 생각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너무 나를 강하게 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간다.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와?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길을 간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 하는 그 확신이, 그 배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고. 역사는 결국 지금도 하나님이 의도한 곳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 이 확신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은 제가 잠깐 돈이 있다고, 뭐 대통령이라고, 뭐 권력 있다고, 뭐 지가 뭐 총장이라고, 뭐 이래도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진행한 곳을 향하여 간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가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냐고. 마음 독하게 먹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는 거냐고. 그죠? 저는 하박국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날은 이것을,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대가 새롭게 만나는 하느님이라는 타이틀에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 이것을 나는 어느 구석이라도, 아마 3장도 다 읽어서 아니까, 하박국 전체 어디에 눈꼽만한 암시로라도, 하박국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그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역사적으로든지 여기에 문헌적으로든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처참한 현실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까지 극심하게 현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짐작할 만한 눈꼽만한 암시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박국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바꿔진 게 있냐고.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서 야 겁내지 마, 그렇게까지 독하게는 하지 않아, 그렇게 한 게 있냐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간 거예요. 그죠? 놀랬다 그러잖아. 그리고 16절 거기 3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막 무서워서 죽으려고 하잖아. 자연인 하박국으로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는 그 반응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그런데 뒤에 가면 찬송을 불러. 나는 여전히 즐거워할, 기뻐할 이유가 있고 부를 노래가 있다.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잖아.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저놈들이 왔다가 다 뭐 한 길로 왔다 7길로 패서 다 도망갔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뭐가 바뀐 거야? 하박국이 바뀐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걸 나는 이 대목을 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거지. 하박국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든 거죠.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바꿔진 게 아니고
하박국이 바꿔진 것이다. 하박국이 뭐가 바꿔졌어? 역사관이 바꿔졌어. 그게 어떻게 해서 바꿔졌어? 그 전체를 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건 그걸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이다. 잠시 쉬었다가 3장을 이제 끝내버리자고요.